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풀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불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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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요 둘째 칸에 오십시오. 저기 무령거사님이 커서 잘 안 보여요. 예, 둘째 칸으로 오십시오. 요새
요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지금 전 세계를 강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부 자기 그 개인위생서부터 사람들은 전부 뭘로 지금 상호 의존적으로 다 공존을 하고 있거든요. 상호 의존적.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들이 전부 자연계에서 생태계에서 상호 의존적으로 전부 공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박쥐에서 이렇게 됐다는 말이 많지요, 지금요. 그러니까 사람도 이렇게 지구상에서 지금 현생 인류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수많은 병원체들과 죽고 거기서 면역체가 또 생기고 사람들이 죽고 또 면역체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생 인류가 지금 살고 있는 거지요. 또 다른 그 뭐 바이러스나 뭐 박테리아나 미생물들이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상호의존적이라요, 사람이. 그래서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신종이라는 말은 구종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죠? 변화됐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바이러스도 변했다는 얘기죠. 왜냐면 고정된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1차 감염, 2차 감염 가다가 나중에는 또 다른 바이러스로 또 변화가 되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전부 상호 의존적이니까 개인 위생을 잘하는 것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또 자기 스스로 잘 말하자면 조심하는 것이 또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호 의존적으로 전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연재해지요. 자연재해가 이렇게 올 때는 그렇게 자연재해가 이렇게 올 때는 특히 병 같은 거는 정말 큰 재해지요. 이거는 뭐 지역을 뭐 지진이 난다, 뭐 화산이 진짜 한다, 뭐 이렇게 하면은 그 국지적이잖아요. 국지적인데 이 병이라는 거는 전 세계를 동시에 강타를 해버리니까 그런 거하고 또 한 그 생각, 이념 또는 어떤 그 고정된, 편협된 그 의식, 생각 이런 것들도 굉장히 사람들을 뭐 옛날에 그 독재자들 한다 민족주의 또는 뭐 요새 말하면 또 이상한 또 종교에 사이비 종교에 또 근데 전부 다 인연과 조건으로 거기에 또 인연을 맺는 사람들도 또 많아요. 그게요. 우리가 들으면 절대로 그럴 것 같지 않는데 희한하게 막 지식인서부터 엄청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인연과 조건에 딱 당하면은 그렇게 결과를 나타내 버리니까 이번에도 이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모습 공식이 지금 해당되지 않는 것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한다. 혼자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조심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혜택이 된다. 그렇게 아이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도 씻고 또 개인위생도 하지만 집에서 앉는 거, 좌선하는 거, 좌선 명상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렇게 소개해놨는데 보면은 사람들의 개인의 면역 체계를 굉장히 올립니다. 면역력을 좌선이나 명상이나 뭐 단전호흡이나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집에서 우리는 이제 늘 일과 굴리기를 하고 있지요. 일과 굴리기를 하고 있으니까 꼭 하루에 30분 이상 꼭 앉으시고 그리고 모습공식을 꾸준히 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 마인드
긍정적인 사고방식. 부정적으로 자꾸 가기 시작하면 이게 늪이에요, 늪. 저는 늪이라고 하거든요. 늪에서는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해도 자꾸만 더 들어가는 게 늪이라. 일단 부정적인 사고방식은 늪이 돼요. 근데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자꾸 활발하게 그래서 사람을 유지시키고 생활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꼭 좌선 꼭 하지. 특히 우리 수림이는 지금 임신부라서 더 면역력이 좋아야 될 것 같아. 자, 오늘 처음부터 읽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요. 171쪽이요. 강과 바다를 건너고 이거 번역본 171쪽.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과 바다를 건너고 산천을 넘어서 스승을 찾아서 도를 여주는 청선 때문이라. 조계의 요조대사께 시인을 얻음으로 생사와 상관없음을 알아맞혔도다. 단자도 손이요 남자도 손이라. 어묵 동경에 신체가 고요하여 사망하니라. 창과 하늘바다도 언제나 당면하고 시끄러운 곳에서 독약 맞춰도 한가롭고 한가롭도다. 우리 스승께서는 연등불을 배웠고 다복토로 인용선을 계셨도다. 몇 번이나 태어나고 몇 번이나 죽었도다. 생사가 아득하여 근심이 없었도다. 만약에 깨쳐 남이 없음을 유달하면 인간사 모든 영역에 어찌 근심하고 기뻐하느냐. 깊은 산에 들어가 고요히 머무나니 높은 산 그가여 남락장송 아래라야. 한가히 거니며 절집에 고요히 앉았나니 고요하고 편안한 거처 참으로 기운 맑고 깨끗하도다. 깨친즉 유달했으리라. 공이라 하지 않나니 모든 유익거리의 공과 같이 아니하니라. 모집에 머무는 곳이는 하늘에 나는 몸이나 마치 허공을 향해 화살을 쏘는 것과 같다네. 세력이 다하면 화살은 다시 떨어지다니 내 생과 과가 사견하는 과거를 부른다네. 나의 우리의 생산물을 들어서고 한 번에 뛰쳐나 여의지에 들어간과 같게 된다.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요. 우리가 그 증도가를 배우고 있는데 말구가 이제 그 선사들께서 이렇게 해는 말구가 굉장히 좋고 마음에 와닿아요. 그렇죠? 마음에 와닿는데 자기가 스스로 행하고 있지 않으면, 공부하고 있지 않으면 마음에 와닿아. 아, 좋다. 정말 그러네. 하고 끝나버리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또 공부를 할 때 아, 좋다. 정말 그렇네. 하고 또 끝나버려. 그렇게 자꾸 가면 어떻게 되는, 세월이 가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살림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맨날 너무 살림으로 놀아나는 거지요. 맞다. 정말 그러네. 이러고 끝이 나고. 맞다. 정말 그러네. 이러고 또 끝이 나고.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일과를 굴리고 모습공식을 하고 좌선을 하고 감사노트도 쓰고 새말기도 굴리면서 자기가 이 글을 보았을 때 조금이라도 자기 살림하고 개합이 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경전이나 선어록이 거의 이제
말하자면 부처님 살림이고 조사의 살림이지 내 살림은 아니거든요. 그 점에 꼭 주의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10년 공부하고 20년 공부를 했는데 뭔 공부를 했는지 잘 몰라. 그러다가 50년, 60년, 70년, 80년 공부하고 끝이 나버려. 공부는 했는데 내 손에 들어오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런 공부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계를 하더라도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네. 그래서 실제로 머물지 않고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입심산 주나냐하니 잠음 유스 장송하로다 이렇게 돼 있죠. 한자가 깊은 산에 들어갔다. 입심산 주나냐, 나냐라는 것은 그 한적한 우리의 그 수행처를 의미를 합니다. 한적하다고 하면은 이게 세상에 시끄러운 것을 떠나서 있는 그런 곳도 되고, 또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 선원 같은 것도 난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자기의 마음이 늘 시끄러운 데서 벗어나 있으면 그것도 난야입니다. 그래서 꼭 이것은 곳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곳이 처처가 다 도량이지요. 그래서 난야하니 잠음 유수 잠음이라는 것은 그 잠이라는 것은 삼보물이 잠이고 음이라는 것은 거기 지어 험준할 음입니다. 그래서 잠음이라고 하면 높고 가파른 삼보물이를 의미합니다. 잠음. 이 유는 극할 유지요. 극할 유. 그 다음에 수는 깊을 수. 극하고 깊다 이 말이죠. 그래서 높은 산이 극해서 말하자면 낙낙장송 장송 아래로다. 여기 보면은 그 두 번째 그 전심법요에 이르는 그 글꼴을 한번 보지요. 중간에 무심이란 일체의 마음이 없습니다. 안으로는 목석 같아 움직이지 아니하고 밖으로는 허공과 같아 막힘이 없다. 이 전심법요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일체의 마음이 없습니다. 이랬을 때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지요? 수림씨? 망심. 예. 무엇을 망심이라고 하지요? 경계에 다 찔러서 생각. 예. 경계에 다 찔려서 일어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경계에서 다 찔려서 일어나는 마음을 망심이라고 하는데 경계가 어째서 그것이 망심이 되는 겁니까? 경계가 변하고 것이 그렇죠. 경계라는 것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 그런데 거기다가 자꾸 머물러서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 망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심이라는 것은 망심이 없는 것이다. 무심이란 망심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안으로는 목과 같이 목석과 같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평정심을 늘 유지를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목석과 같이 움직이냐. 그러면 사람이 목석과 같이 된다 이 말이 아니지요. 다 분별할 거는 분별하고 다 하되 거기에 머물러지를 않아.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전부 평정심을 늘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밖으로는 허공과 같아 막힘이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보지요. 한가히 거니며 절집에 고요히 앉았나니 우유정좌 야승가하니 적적 안거 실소쇠로다. 그러니까 우유라는 것은 한가하게 지내는 것을 우유라고 합니다. 우유. 그래서 한가히 거니며 정좌 고요히 앉았단 말이죠. 어디에? 야승가. 야승가라는 것은 여기는 절집에 고요히 앉았나니 이렇게 하는데
야승가라는 것은 절집에만 앉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속세도 가서 그러니까 속세도 갔다가 또 여 한가한테도 왔다가 이렇게 속세와 출가의 이곳에 계속 이렇게 말하자면 세상을 여기저기 유람하는 자유로운 삶을 야승가라고 해요. 야승가. 그러니까 절집에만 가만히 앉아 있는 건 아니죠. 한가하게 세속에도 출가한 곳에서도 고요히 앉았다. 그러니까 그걸 맞아 가리지 않는 것이죠. 속세라고 어떻고 거기라고 어떻고 이렇게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위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을 야승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유정자 한가히 거니면서 주위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고 고요히 앉았다 이 말이죠. 승가하니 적적 고요할 적 고요할 적 이렇습니다. 앞도 고요할 적 뒤에도 고요할 적. 그러니까 아주 고요한 것을 말하죠. 고요하고 편안한 거처에서 참으로 그것이 소쇠 맑고 깨끗하다. 맑고 깊을 소에다가 뿌릴 쇠예요. 그러니까 깨끗할 쇠예요. 맑고 깨끗하다 이 말입니다. 고요하고 편안한 거처가 참으로 기운이 맑고 깨끗하도다. 거기 모해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심도의 거처는 항상 뚜렷하고 고요하며 맑고 깨끗하다. 어찌 산중과 세속에 치우침과 분별이 있으랴. 무심도인의 일상은 별다른 묘례와 수행이 있지 아니하다. 다만 한가로이 물 마시고 세수하며 밥 먹고 빨래한다. 배우는 이는 무엇에 한가로운지 알아야 한다. 예. 도경보사님, 배우는 이는 무심도인은 항상 무심도인은 별다른 묘회와 수행이 있지 않다고. 물 마실 때도 한가롭고 세수할 때도 한가롭고 밥 먹고 빨래할 때도 한가롭고 다닐 때도 바빠도 한가롭고 죽어도 한가롭고 살아도 한가롭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같이 배우는 학인들은 무심도인이 무엇에 한가로운가 무엇이 한가로운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모습에 걸리지 않는다. 모습에 걸리지 않는다. 모습에 걸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자유롭고 한가지요. 어떻게 행한다는 것입니까? 모습에 걸리지 않는데 모습에 걸리지 않고 행한다는 것이 어떻게 행하는 것입니까? 모습을 잘 굴린다? 또 모습 바탕을 놔둔다. 내 말은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한가롭다는 것은 실제로 내가 걸을 때, 내가 말할 때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지만 그게 머물지 않는.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 어떻게 해야 머물지 않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머물지 않는 것을 알아야 머물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죠. 머물지 않는다라고 하면 머물지 않는다? 여기서 끝나면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거든. 머물지 않는다는 게 뭔 말인지를 모르는데 지금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머물지 않는다는 말은. 어떻게 해야 머물지 않게 되나요? 효의가 자면 어떻게 해야 머물지 않게 되나요? 변하고 헛것인 거란다. 변하고 헛것인 것을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변하고 헛것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입으로 변한다 헛것이다 변한다 헛것이다 하면 알 수 있습니까? 관찰을 관찰. 자, 관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변하는 것을 알고 머물지 않는다.
변하는 걸 알고 머물지 않지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고 내가 묻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꼭 집어서. 하나하나 꼭 집어서. 그렇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는 말이 결국 무슨 말입니까? 에? 가짜. 가짜다. 가짜다. 또 연기와 공성을 합니다. 연기와 공성 이렇게 말해갖고는 정말로 자기를 속이는 것이지. 그 생활 속에서 연기와 공성을 난다. 이렇게 해갖고는 진짜로 해서 그거를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변하고 헛것인 걸 알아. 그래서 거기 머물지 않아요.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내가 더 구체적으로 묻고 있는 거예요.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 어떻게 해야 머물지 않냐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머물지 않는다. 여기서 끝나면 큰일 나지요. 큰일 나지요. 그러면은 원자리로 돌려보낸다. 온 자리로 아이고 온 자리로 어떻게 돌려보내요? 방법을 말해보세요. 온 자리로 어떻게 돌려보내느냐고 내가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돌려보내냐고. 그것이 변하고 그것을 알면 그 모습이 바로 그 자리라는 거죠. 변하고 헛것인 거를 알고 머물 수 없는 변하고 헛것인 거를 안다는 게 뭔 뜻이냐고. 그것이 공을 아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자꾸만 뺑뺑뺑뺑뺑 공이 무엇입니까? 공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체가 없는 거죠. 자체성이 없는 거죠. 실체가 없고 자체성이 없다는 것을 실제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내가 생활 속에서 실제로 그걸 행으로 옮기느냐고 묻고 있어요. 자꾸만 그 물 위에 뜬 기름같이 자꾸 뜨지 말고 물로 싹 내려와 보라는 거예요. 지금 자꾸 말하는 거는 기름. 내 것이 아니야. 기름. 실제로 내가 생활 속에서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고 했을 때 어땠을 때 내가 변하고 할 것이고 머물지 않게 되더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됐을 때 어떻게 했을 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더냐 이 말이에요. 하는 데가 없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그렇게 해야지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요. 그것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할 뿐이지 거기에 연기다 공성이다 또 이것이 가짜다 진짜다 그걸 그렇게 하는 데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일어났다. 이 신종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일어났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났어. 근데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려요. 그죠? 똑같이 같은 집에 있어서도 그 어머니하고 아들은 감염이 됐는데 딸은 감염이 안 됐거든. 하기는 어머니와 아들은 더 접촉하는 시간이 많았다고 보지요. 음식도 같이 먹는 시간이 많고. 그랬다고는 하는데 또 남자가 2배가 많이 걸린다고 하대요. 여자보다.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사라져. 그래서 거기에 누가 없어요? 내가 없어요. 연기다 공성이다 자꾸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게 다가가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연기다 공성이다 하는 것은 실제로 내가 없는 것이 없어서 한 번이라도 이거 일어났다 그냥 사라질 뿐이네. 이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네. 라고 한번 했을 때 모습 공식 한번 하는 거예요. 실은요. 그때 이게 연기로 일어났네. 이게 진짜 공성이네. 이렇게 느끼는 것이지 연기다 공성이다
그래서 이제 방편으로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제 말마디를 가지고 우리가 연습을 하지요. 말마디를 가지고 연습을 해요. 이게 개념을 가지고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이치를 가지고. 이치도 본래의 그 이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언어로 표현을 하지요. 그 언어로 표현을 했을 때 그 언어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인연과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 그것이 자기가 그것을 이해하고 파악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자꾸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념과 그 고정관념을 놔버렸을 때 변한다라는 것이 너와 내가 같아지는 것이죠. 그 뜻이 같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길을 본인이 스스로 터득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래야 10년 공부하고 30년 공부하고 50년을 공부해도 지나고 보면 꽝이야. 그런 공부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지금 나이가 있어서 알거든. 내가 공부를 했는데 여기 내 살림이라고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한 개 한 개를 해도 내가 신종 바이러스 없다가 생겼어. 생겼다가 없어질 것이지요. 이제 앞으로 또 여기에 대한 면역이나 백신이나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많이 이제 또 발명이 되고 해서 이것이 사라질 것이라.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공포도 또 너무 방일한 것도 다 제하고 말하자면 그 전문가들이 말하는 적절한 지침을 잘 유지하고 자기가 관리를 하는 것이 맞아 모습을 잘 굴리는 것이죠. 그래서 굴리되 어떻게 해요? 거기에 내가 없어. 그냥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질 뿐이라. 너무나 많은 공포, 두려움 또는 방일함 뭐 괜찮을 거야. 이것도 안 되죠. 그런 것은 다 나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사고방식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 그 간염 그 확진이 되신 분하고 그 만난 사람이 다시 감염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확진되기 전에 그 A라는 사람과 그 B라는 사람이 무슨 인연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시간대에 만나게 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만나고 헤어지는 것도 뭐다? 전부 인연과 조건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 탓할 것도 없고 내 탓할 것도 없어요. 수림씨, 남 탓할 것도 없고 내 탓할 것도 없어. 그 인연과 조건이 딱 맞으면 그렇게 그냥 발현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모습이라는 것이. 그렇게 마음가짐을 딱 가지고 지금 이 바이러스도 대처를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그렇게 그런 사고방식으로 이렇게 보면은 굉장한 그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할 수가 있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되냐면 늘 나라는 것이 미세번뇌라요. 미세번뇌. 이것이 그 무명이 시작되는 단초거든. 둘러보는 것이. 그러니까 그 나라는 것이 미세번뇌니까 이 거칠게 일어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바라보기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아주 미세한 거는 참으로 깊은 공부를 함으로 해서 이게 이제 봐지는 거죠. 그래서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처음에는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말마디를 쫓아서 자꾸만 하게 되지요. 하다가 나중에는 뜻을 쫓아서 하게 돼.
그러다가 나중에는 거기에 내가 없구나. 그냥 인연 따라 일어났다.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이구나. 거기에서 더 나아가면 뭐죠? 인연 따라 일어나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어. 무생이구나. 그렇게 가는 거죠. 공부가 깊게 그렇게 가요. 그래서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해도 무심도인은 뭐다? 늘 한가롭지요. 왜? 그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본래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한가로운, 무엇에 한가로운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모습공식이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몸뚱이는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인 이 성품짜리가 한다. 이것이 두 개가 딱 내한테 말하자면은 이게 기준이라고 할까, 그 바탕이 딱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81쪽 볼까요? 자, 시작. 깨친즉 불가했습니다. 공유하지 않으니 모든 율법의 공과 같이 아니하니라. 네. 여기 보면은 그 밑에 뭐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가득한 자성을 깨쳐 회복한 것이라. 회복이라 해서 새로이 더한 것이 아니라 본래의 자리를 확인한 것이다. 유의법은 닦음을 두고 닦음과의 차별과 이름을 얻은 바가 있으나 무의법은 진심을 밝혀 왕심이 환임을 안 뒤에 이르더라. 무의법은 닦음과 각 밖의 수식이다. 명령을 가져 신공이 쓸모없어진 명사가 도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를 가더라도 무심도인은 드물다. 도노 이전의 가끔은 유수의 수요, 도노 이후의 가끔은 무수의 수이다. 이는 도노 이후라야 밝히 알 수 있다. 생각으로 헤아리는 학자들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 예. 깨친즉 여덟 각즉 요 불식 공인이 일체 유의법과 부동이로다. 그러니까 모든 유의법의 이 공이라는 것은 그 공력, 그러니까 무엇을 자꾸 하는 것을 이 공이라고 하지요. 뭐 공을 세운다, 뭐 이렇게 할 때 우리 공부할 때도 이 공자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깨달음이란 각이란 그래서 자성을 회복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백봉 선생님 보면 자성을 되밝혔어 이렇게 자꾸 얘기하죠. 되밝힌다. 그러면 수림이는 지금 자기의 자성을 갖고 있다는 말이죠. 갖고 있는데 내가 자성을 갖고 있는지 지금 잘 몰라. 왜? 몸뚱이가 내라는 뒤바뀐 생각 때문에, 모습에 들어앉는 뒤바뀐 생각 때문에 그 뒤바뀐 생각을 하고 모습에 들어앉는 것이 누가 한다? 자성자리가 한다는 거 이거를 몰라. 그러니까 하는 내가 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자리가 바로 나의 자성자리가 하는 것이는구나 하는 것이 되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갖고 오는 거 아니지요. 자기 갖고 있는 것을 다시 자기가 여기 확인하는 것이네. 되밝힌다 이거죠. 그래서 유의법이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법은 유의법이고 인연과 조건이 전혀 거기에 자기를 할 수 없는 것이 무의법이거든요. 그래서 도노라고 하는 것은 뭘로 깨닫는다 이 말인데 백봉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도노는 몸뚱이는 헛것이구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바로 나구나. 그래서 일체 모습을 굴리는 것이구나. 이렇게 완전히 탁 깨닫는 것이 뭐다? 돈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순간이 돈오라고 그렇게 늘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도노한 이후라야 닦음이 된다. 닦을 수가 있다. 그 이전에는 닦고는 싶지만 닦을 수가 없다. 왜? 제대로 그것을 모르니까. 그 길 자체를 모르니까. 그래서 자기는 바른 길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맨날 반대로 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도노 이전의 닦음은 닦음이 있는 닦음이고 도노 이후의 닦음은 닦음이 없는 닦음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도노 이후는 안 하는 공부고 그 전에는 맨날 쌓는 공부다. 하는 공부다. 우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보림선언에서는. 그래서 몸뚱이가 헛것인 걸 모르면 자기 자성을 되밟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맨날 쌓는 공부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안 하는 공부하러 왔지요? 맨날 이제 백금쌤 그런 말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모습에 머무는 보시는 하늘에 나는 보리나 마치 허공을 향해 화살을 쏘는 것과 같다. 그 옆에도 읽으십시오. 세력이 다하면 화살은 다시 떨어지나니 내 생의 뜻과 같지 않은 과오를 부른다네. 네. 그러니까 앞에 유자가 그러니까 유주상이죠. 그러니까 주상 보시는 모습에 머무는 보시는 생천복. 하늘에 나는 복이다. 생천복이죠. 유요 ang 전사허공이니라. 이 전이 뭐냐면 화살전이에요. 화살전. 앙이라는 것은 뭐 신앙 이게 뭐 우르르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허공을 향해서 우르르 보면서 화살을 쏘는 것 같다. 그럼 화살이 허공을 향해서 화살을 쏘면 그 화살이 쭉 올라가다가 떨어지죠. 뭐 로켓도 떨어지고 뭐 미사일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데 뭐 화살쯤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침을 탁 뱉으면 어디로 가냐? 침 뱉으면 어디로 가, 수리마? 자기 얼굴에 떨어지지. 그래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 생에 뜻과 같이 하는 과거를 부른다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48목하고 49목을 동시에 하겠습니다. 주상보시 보면은, 금강경에 보면은, 삼천대천 세계의 칠보보시를 하더라도, 말하자면 사구계의, 한마디에 그 사구계를 남에게 알려주는 것만 못하다. 또는 아침에 항아사스와 같은 몸을 보시하고, 점심에도 항아사스와 같은 몸을 보시하고, 저녁에도 항아사스와 같은 몸을 보시를 하더라도, 밥 한 번 떠먹을 때, 망념이 없는 것만 못하다. 그러니까, 사구계를 남에게 알려주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금강경에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양무제가 굉장히 많이 집이나 경전도 내고 탑하고 이런 걸 무척 많이 했어요. 공덕을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달마대사한테 물어를 갔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어떤 공덕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달마대사가 공덕이 없다라고 했거든. 그 양무제가 깜짝 놀랐단 말이죠. 뭘 많이 해놨는데 공덕이 하나도 없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양무제하고 달마대사하고 뭐가 다르다? 입처가 다르지요. 말씀하시는 말하자면 입장이 다른 거라. 달마대사는 본래의 그 텅 빈 자성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양무제는 겉으로 모순놀이로 주상보시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 그러고 우리 십자송에 보면은 십자송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온갖 올려 붙여는 돌로 모아서 모습에 비치며 도깨비 불에 떨어진다. 상태로 낮고 꺼짐이라서 미묘한 승이나니라. 네 가지 갈래는 연을 따라 열어지네. 다섯 사임이 어찌 해맑은 몸이 아니요 육도 만해도 문턱을 하나네. 실고에 보시는 그 이익이 많기는 하나 활품이 움직이지 아니하야 참으로 공덕이니라.
심심할지니 지방의 숱한 세계는 마음 가운데 가까우다. 육도 만행 무관사 칠보보시 길이다 팔풍부동 진공덕 이렇게 나오지요 지금.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이 그 말 뜻이. 그러니까 보통은 육도 만행을 하면은 보시지개인역 이렇게 육도 만행을 하면은 그것이 우리의 그 말하자면 불교에서는 행법이지요. 그 완전 행법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관문이 아니다. 그것도 관문이 아니다. 백봉 선생님. 그래서 육도 만행 무관사라고 하는 그 계절 때문에 말이 많았다고 옛날에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성을 깨치는 것이 진짜 참공덕이라는 거예요. 내 자성을 깨치는 것이. 그래서 그 밑에 한번 그거 일체의 번뇌를 버림이 보시오.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일체의 번뇌를 버리니 보시오. 하심의 무고함이 지게요. 제법이 일어나지 않으니 인욕이요. 제법의 허물 없음이 정진이요. 망심이 일어나지 않는 선정이요. 진심이 현정함이 지혜이다. 네. 이거를 몽땅 한마디로 하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지요? 어떻게 된다는 거지요? 어떻게 하라는, 일처의 번뇌를 버림, 하심의 무고함, 제법이 일어나지 않음, 제법의 허물 없음, 망심이 일어나지 않음, 진심이 현전함. 이걸 한마디로 우리가 한 구절로 딱 해버리면 어떤 구절이 될까요? 이거 몽땅 합쳐서 이 일체의 번뇌를 버리고 하심에 무고하고 제법이 일어나지 않고 제법에 허물 없고 망심에 일어나지 않고 진심이 현전한다. 무심도인. 무심도인? 어떻게? 그래서 이거를 몽땅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공리의 여다라는 것이죠. 공리의 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보시가 뭡니까?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공리의 여다라는 것이다. 진짜 개가 무엇입니까? 공리의 여다라는 것이다. 진짜 인욕이 무엇입니까? 공리의 여다라는 것이다. 진짜 정진이 무엇입니까? 공리의 여다라는 것이다. 진짜 선정이 무엇입니까? 공리의 여다라는 것이다. 진짜 지혜가 무엇입니까? 공리의 여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늘 법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공리의 여다라는 것이 바로 육바라밀이다. 공리의 여다를 해야 어떤다? 제대로 육바라밀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대로 보시를 할 때 무주상 보시가 되는 것이고 개를 바로 가지게 되는 것이고 공리의 여다를 해야 일체만법이 전부 텅 비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일체만법이 텅 비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내가 없는 것이 딱 돼버리죠. 공리의 여다라는 정말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리의 여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 옆에 보면은 세력이 닿으면 화살은 다시 떨어지나니 내 생의 뜻과 같이 않는 과거를 부른다네. 이렇게 이제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한다네요. 모습에 머물러서 보시하는 것은 삼생의 원수라고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어째서 그러냐? 현생에서는 금생에서는 모습에 머물러서 보시, 모습에 집착하는 것이죠. 모습에 집착해서 보시한다고 공부를 못해. 그러면 이제 내생에 가면은 그 보시를 많이 했으니까 그 좋은 과보를 받을 거 아닙니까? 모습에 집착해서 그 닦아놓은 복 받는다고 또 정신이 없어. 그 다음 내생에 가면 그 닦은 복 다 없어져 버리지요? 다 받아 먹어 버렸죠? 그러니까 뭐가 와요? 괴로움에서 허덕인다고 또 공부를 못한다고.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이 되게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백범쌤 법문에 보면 호박씨 까서 한 입에 털어넣지 말라고 맨날 그러거든요. 호박씨를 까면 조금씩 조금씩 먹으라는 거지.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별 볼 일이 없고 그렇지는 하지만, 자, 내가 전생에 정말로 거기에서 지위도 높고 되게 돈도 많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위가 많으면, 지위가 되게 높으면 저절로 사람을 깔보는 마음이 생기죠. 암환상이 생기고 사람을 함부로 하대를 하게 돼요. 그게 저절로 그래 돼요. 중생은 뭐 저 사람이 나쁘다 좋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그 사람이 인격이 너무 좋아서 인격이 존경을 해서 그 앞에 무릎 꿇는 거 아니지요. 어디다 무릎을 꿇어요? 어디다 무릎 꿇어요? 돈에 무릎을 꿇어요. 돈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어디다 무릎을 꿇는 것입니까? 그 앞으로 가면. 돈에 무릎을 꿇는 건 어디다 꿇어요? 자기의 그 말하자면 생존이지요. 생존인데 그 탐진 좀 더 잘 살고 싶은 또는 이런 것에 결국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가족도 있고 먹여 살려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 돈에 무릎을 꿇어. 돈 밑으로 가면 생존에 무릎을 꿇는 거지요. 사실은요. 왜냐면 먹여야 될 또 가족들이 있는 데다가 또 더 잘 살고 싶지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자꾸만 그 상대에게 뭐를 하게 된다? 아부를 하게 되지요. 아부를 하게 되니까 그 사람은 되게 자기가 자꾸만 그런 사람이 주위에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아주 탱천을 하게 되지요. 이거는 그냥 중생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극히 하심을 하고 조심하고 이런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자기가 알아서 행하지 않는 사람인 한에는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 위에 사람 없고 전부 지 밑에 사람 돼버리는 겁니다. 저절로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지위와 또는 뭐 계급 또는 재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딱은 복을 많이 갖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재앙을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수림씨 적당하게 아글바글 사는 것도 좋은 거예요. 내가 뭐 저 사람 그치 왜 저렇게 안 되나 그렇게 너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 궁핍하면은 괴로움이지만 적당하게 그냥 한 달 먹고 살 만큼 있고 또 한 달 먹고 살 만큼 있으면 되게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돼요. 정말로 그 중생은요 조금만 그 보면은 옛날 그 일제시대 때 그 순사들 또는 조선시대 때 그 아전 그 이렇게 뭐 포도청에 이렇게 그 들고 다니는 사람이 일반 양민들을 굉장히 핍박을 하잖아요. 보면은 네, 그런 계급 이런 지위가 현재도 많이 그걸 아직도 뿌리를 했는데 자기가 저 사람보다 조금만 뭐 육체적으로나 또는 세상의 그거로나 조금만 자기가 더 낫다 싶으면 그 사람을 그냥 탁 무시를 하는 마음이 절로 생기는 것이지. 그게 중생이지요.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우리 여기서 말하면 여기서 하는 말로 하면 수림씨 모습놀이. 왜 모습놀이를 하게 되지요? 모습이 진짜인 줄 알고. 그래서 모습이 공한 거를 모른다는 거지. 공리 옆에도 못 가는 거지. 그래서 경계에 다 찔리는 거지요. 경계에 다 찔리는 마음을 무슨 마음이라고 했지요? 망심이요. 그래서 모습에 들어앉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습에 들어앉는 거는 모습이 가짜인 걸 몰라. 그 앞에 가면 모습이 공한 걸 몰라. 그러니까 세상 일이 전부
전부 다 어느 판에서 놀고 있어요. 지금 우리 공부하는 판 위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여기는 다르고 저기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계에 다 찔려서 망심이 일어나서 안하무인이 되고 함부로 하고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저절로. 그러니까 늘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연기와 공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공리라는 것이 공리가 모든 세상의 바탕이거든. 그러니까 제일 그거 하는 것이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잘 안 되니까 늘 하심하는 거, 늘 인연과 조건에 따라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걸 알아서 늘 하심하는 거,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거, 네가 내보다 잘났든 못났든 또 많이 있든 작게 있든 계급이 높든 낮든 어제 인간적으로는 평등하다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자각을 안 하면은 그게 자기는 그냥 노예된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공부하는 거는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세상 전반에 다 그래요. 이 바탕 속에서, 이 공리의 바탕 속에서 전부 다 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 올라간다?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무엇이 올라간다? 지혜. 지혜가 올라가면 무엇이 올라갈까요? 자존감. 자존감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존감이거든. 그 자존감을 자꾸만 사람들은 자기를 자꾸 자존감을 낮춰. 아닌데 그거는 본래 이 말하는 진리에 된 이치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공부는 자존감을 높이는 최고의 공부예요. 최고의 공부라고. 자존감은 뭐하고 연계가 되어 있냐? 공리와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 뒤에까지만 하고 끝을 낼게요. 조금만 더 할게요. 쟁사무의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의 무의의 실상문을 들어서도 한 번에 뛰쳐나 열애지에 들어간가 같겠는가. 예, 여기 쟁은 다툴쟁이에요. 그 다음에 사는 그 닮을 사예요. 근데 쟁사라고 해가지고 뭐뭐신가? 라는 질문의 문형을 취하면서 뭐뭐는 절대로 아니다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쟁사가 앞에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쟁사 무의 실상문에 힘다의 무의 실상문에 들어서고 일초지기 열의 지리요 한 번에 뛰쳐나 열애지에 들어간가 같겠는가? 이렇게 안 같다 이 말이죠.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자, 여기서는 그 밑에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 얘기해보죠. 자, 시작. 모습을 따르는 보시는 세력이 나가면 나의 뜻과 같지 않은 과보를 받으나 참 보시는 정령의 머무없이 베푸는 보시이다. 참 보시는 일체의 번뇌가 쉬었으므로 무조참 보시라 하는 것이다. 지극한 도는 무의의 실상문이다. 진심의 성성에 거니며 남은 정습을 쉬는 도인은 다만 미세 망심을 쉴 뿐 다른 공부가 없다. 이러한 도인을 무심도인이라고 칭한다. 무심도인의 경지는 진심의 성성불매의 경계로서 가름한다. 진심이 성성에 거처함이 무의의 실상문이다. 무의문의 주가 어디론가? 돌. 그러니까 힘다의 무의의 실상문을 들어서고 한 번에 뛰쳐나 열애지에 들어간가 같겠는가 이런데 이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제일 먼저 내가 딱 신심을 가지고 믿어야 될 것이
나의 자성은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 자성은 내가 가지고 있어. 지금 수림씨, 내가 밝힐 자성을 수림씨가 이미 가지고 있다고.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내 부처를 내가 끼고 있다고. 현재 지금. 이걸 딱 믿어야 돼. 다른 데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깨달음이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야. 깨달음은 어디서? 내가 망심만 내려놓으면, 뒤바뀐 생각만 내려놓으면 깨달음이에요. 그 망심을 어떻게 내려놓을래? 일체의 모든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음을 알아서 거기에 머물지 않으면 깨달음이라. 말로 하면 되게 쉬운 말인데, 이것을 실제로 행하기는 매우 어렵죠. 실제로 내가 하기에는. 그래서 몸뚱이는 성품이 없어. 그래서 나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굴린다? 삐소냄이 굴린다. 그래서 몸뚱이 이만 이대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짜리다. 이렇게 아는 것이에요. 이렇게 딱 알고 내가 자꾸만 이제 행동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은 그 중간에 한번 보십시오. 지극한도는 무의의 실상문이다. 진심의 성성임.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얼마나 성성하니 그것이 공부의 판가름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남은 정습을 쉬는 도인은 깨달았어. 깨달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습기는 한 번에 없어지지가 않지요. 그러니까 그걸 남은 정습을 쉬고 또 쉬어. 쉰다는 말은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내려놓는다는 말은 그것이 가짜인 줄 알고 또 가짜인 줄 알고 가짜인 줄 알고 가짜인 줄 아는 거지요. 다만 미세망심을 쉴 뿐 다른 공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망심만 쉬어라는 거지요. 처음에는 거친 망심을 쉬는 것이고 나중에 가면 미세망심을 쉬는 겁니다. 미세망심 중에서도 가장 미세한 게 뭐라고요? 내가 있다라. 내가 있다라. 만약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정말로 내려놓는다면 얼마나 자유롭고 참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지 않는가. 지혜롭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늘 그 내가 내 건 줄 알아. 괴로움도 내 거고, 즐거움도 내 거고, 기쁜 것도 내 거고, 화도 내 거고, 병도 내 거라. 병도 내 거라, 사람들이. 병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는 것이라서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병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병이 사라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병이 다 자기 거라. 그래서 누가 안 놔준다? 자기가 안 놔줘요. 그래서 병이 잘 안 나요. 자기가 붙잡고 안 낫거든. 자기 병을 꽉 붙잡고 안 나. 아, 죽을 때 되면 죽겠지. 그지요? 살만 하면 살 것이고, 죽으면 하면, 그렇다고 몸을 함부로 하라는 것은 아니죠. 이 모습이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너무 거기에 집착이 돼서. 자기가 집착한다고 몸뚱이가 사라지나? 병 안 걸려지나? 안 늙어지나?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거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무엇이 바탕이 돼야 된다? 공리가 바탕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무주상보시도 그렇지요. 공리가 바탕이 되면 우선 주는 내가 없지요. 받는 자가 없지요. 비었으니까. 또 주는 물건이 비었지요. 이래야 무주상보시가 돼요. 공리에 대해서 깊게 파악이 안 되면은 사실은 공부가 안 되는 거지.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